경전도 이렇게 체계가 다 있거든요. 근데 암경, 반야경, 방등, 법화열반, 화엄, 경전 중에 최고봉을 화엄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엄경은 그저 부처님께서 대기방편이라고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근기가 다 다르죠.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내용들도 이제 보통 사람들, 부처님 말씀대로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조금 더 차원이 이렇게 승화된 사람들,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 화엄경은 이제 경전 중에 최고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능인불교대학 다닐 때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지은 방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 그랬어요.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고 태어나는 종족이 다르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전부 다 이렇게 계통이 있는 거죠. 별이 다르고 우리가 사는 지구란 별은 이제 그 지구란 별 옆에 또 달도 있고 혹성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 우주가 있고 또 은하단이 있고 초대형 은하단이 있고 중중무진이죠. 무량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계통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무슨 제사 지낼 때 축원을 하거나 하고 또 보통도 이렇게 축원하다 보면 파평 유인, 파평 구인, 안동 구인, 한동 유인 전부가 다 이제 본관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배달결례로부터 쭉 내려와서 본관들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다 이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그렇게 갈고 닦은 대로 그렇게 체계가 다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 땅에 왜 이렇게 지구란 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또 서울 특별시에서 이렇게 만나서 혹은 또 경기도 일원에서 또 능인선에서 이렇게 만나고 다 이렇게 통해 있는 거죠. 그게 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형편 따라서 이렇게 이사 다니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태어날 때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만나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원망을 하는 그런 그 관계이기도 하고 말이죠. 부처님께 보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내려오실 때 이제 사바세계 내려가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 원력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쭉 어디에 가서 태어날 것인가 그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부처님은 도솔촌에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나라를 이렇게 쫙 체크를 했대요.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네, 이 종족. 우리는 배달결례라고 그래요. 그죠? 다 이 종족이 또 다르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나라에 이렇게 인연이 다 인연 따라서 박평윤 씨, 무슨 김혜김 씨 이러는 것처럼 그들도 다 계통이 있어요. 그죠? 또 거기다가 나가면 무슨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도 있고 이상하게 왜 검은 피부의 사람들은 아프리카에만 그렇게 많이 사는가? 다른 군도에도 많이 있겠지만 전부가 다 이 계통이 다 있어요. 끼리끼리. 불교에서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안무장소나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것인가. 다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태어나셨대요. 가빌라란 나라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갈고 닦아요. 갈고 닦으면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법당에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는 마음을 내시잖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에 노력을 해서 부처님 경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라고 나름 노력을 하고 말씀이죠. 또 갈고 닦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거 다 닦아야 되거든요. 뭐 아라한 다음에 또 무슨 성불한다고 그러고 다 이게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급수가 향상이 안 돼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마디씩 들어두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절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 부처님 법문 한마디 들으면 한마디 듣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 뭐 이런 전부 다. 그러니까 티끌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일미중 함시방이라. 세속에서도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술밥에 배부리라 뭐 이런 전부가 다 단계. 사소한 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사소한 일 건물을 짓다 보면 사소하게 뭘 어떻게 잘못됐다 보면 이거 건물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보도지상에 가끔 그걸 보잖아요. 그래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뭐 광고 같은 데 나오는데 뭐 혈관이 미세혈관이라나 뭐라 모세혈관이라고 그러나. 근데 무슨 콜레스테롤이 막히면 뭐 터집니다. 그 혈관도 무슨 미세혈관서부터 모세혈관서부터 무슨 뭐 정맥, 동맥 이렇게 따지고 뭐 대동맥, 대정맥 이래가지고 말이죠. 두뇌 구조도 똑같아요. 두뇌 구조도 뭐냐면 이게 언젠가 말씀했죠. 두뇌도 이른바 말하면 이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서부터 이게 차근차근 돼 있어요. 골목길, 이제 법회 때 말씀이죠. 골목길이 있고 1차선이 있고 2차선, 3차선, 4차선 뭐 계속 이렇게 고속도로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전기공학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했죠. 이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라? 도선의 굵기에 비례한다. 이 도선이 굵어야지 이게 전기가 막 통. 그 수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서 금방 말씀대로 절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그렇죠. 부처님과 나 사이에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네, 절 한 번 하면 부처님 경전 한마디 들으면 그만큼 또 이렇게 열리는 거 있죠. 이근원통이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니 계속 길을 놓다 보면 대도가 무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길은 가름이 없대. 대도. 허공과 열리는 세계죠. 부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대도 무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벽이 없어지는 거죠. 무의 대비심이라는 것처럼. 그럼 이제 성불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게 전부 다 이게 계속 우리처럼 이렇게 중생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량한 별들의 나라 가운데도 우리 사바세계 같은 지구 같은 이런 별도 있지만 또 아름다운 별들 뭐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당, 극락 이래 가면서 말이죠. 그럴 거예요. 그죠? 여기도 당연히 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셔서 한마디 두 마디 우리가 연마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 별마다 다 다른 거지. 별마다 색깔이 다 있다니까. 그 육바람일 가운데도 그냥 보시바람일 남에게 베풀면 좋다. 부처님전에 시주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꾸만 보시를 하다 보면 나와 남 사이의 장벽이 깨진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재단에 무슨 뭐 게이츠 재단인가 어디 재단에 뭐 70 얼마 전에 보도해 보니까 72조 원을 거기다 규정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앱상인가 무슨 미국의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무슨 게이츠가 연결돼 가지고 이미지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중단했다. 72조. 이건 뭐 1억도 큰 돈이고 100억도 큰 돈이고 뭐 72조. 그런 사람들은 차원이 좀 다르겠죠. 그 확실히 뭐냐면 한번 해봤으니까 길이 넓어지니까. 전기의 흐름은 뭐라? 전류의 흐름은 도선의 굵기비한다. 많이 해보다 보니까 길이 넓어졌나 보죠. 지구의 최고 부자 가운데 하나 사람이니까. 그 자꾸만 내가 보시라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장벽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불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또 시주라는 거죠. 참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먹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불하다 보면 부처님과 나 사이의 길이 점점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럼 부처님 나라의 아이디어라고 할까? 뭐 99%의 뭐 노력을 한 자는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보시 바람일 지게. 그러니까 이 우주를 점점 나가려면 자동차도 이게 뭐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 잼이 되잖아요. 막 인욕을 해야지. 지게 교통법규가 있는 거죠. 혈관에 뭐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것도 그것도 뭐 탁한 걸 많이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 뭐 HDL, LDL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항상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게 전부가 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뭐 기도, 참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선정은 이제 마음이 가지런해져요. 산란한 마음을 고요한 마음으로, 소심한 마음을 대심으로, 악한 마음을 뭐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있죠. 부자도 뭐 작은 부자도 있고 큰 부자, 지금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는 그러니 우리 항상 한 얘기잖아요.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 나라를 다스리려면 하늘에 이 의지가 있고 우주의 뜻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함부로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 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재벌집에 아들 딸들 들어간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잘 다스리자는 자칫하면 많은 사람의 해악을 끼치니까 그 큰 부자는 하늘이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뭐 가다 보니까 또 급수가 다 있으니까 뭐 큰 부자도 뭐 옛날엔 뭐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들이 뭐라 백만장자, 천만장자, 뭐 억만장자, 조만장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작은 부자든 큰 부자든 그게 마찬가지예요. 수다원이라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성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성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금강에 다 나오잖아요. 일례 지구에 한 번만 오면 다시 안 온다. 이게 사당함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만 오면 안 오니까 그 전에 성자가 됐다 하더라도 한 번만 오면 안 되는, 한 번만 오면 다시 안 오는 그런 부류에 들어갈 수다원이 사담으로 하려면 얼마나 더 태어난지 잘 몰라요. 뭐 7생, 7생이라고 하는데 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존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소소한 부자라고 할까요? 뭐 백만장자, 옛날에 천만장자, 억만장자, 이제 조만장자. 소소한 부자들은 이제 여기서 또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여기서도 이제 근면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마음의 문을 열어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베풀고 펼치고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만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니까 작은 부자도 있고 큰 부자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금전 재물이 문제가 되면 악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과 악행이 결부된 예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 참.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 우주에 법칙이 있다니까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요즘엔 뭐 한참 날리고 다니고 그러지만 이제 손정이라고 있었죠. 우리 한국의 제1롱포라고 그러잖아요. 손마사요시라고. 이 사람도 뭐 세계적인 거물 중에 하나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막 투자해서 돈 엄청 벌고 쿠팡도 그 사람이 돈 대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관심 있어서 옛날에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찾아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뭐 20대인가 30대 때 사업을 하다가 몽창 다 들어먹었대요. 망해가지고. 그래서 막 분을 너무너무 망하니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인도 같은 그런 섬에 어느 섬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대요. 뭐 자기 말로 한 3,000권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직연이 열렸던 모양이죠. 내가 어쨌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꾸만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진리의 세계고 법의 불이니까 부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법을 실천하고 법을 깨달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쨌거나 간에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는 영혼의 등급, 여러분의 등급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니까 우리는 확실히 뭔가 이렇게 좀 큰 길을 승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기술이 좋은데 나보다 더 기술이 급수 뭐 기술도 뭐 3급, 2급, 1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태권도도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기술이 고급 기술을 가르치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급수 따라서 계통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면 부모 자식이 많은 법이래요. 그게 여러분들 정말로 뭐냐면 부모 자식이냐 정말 안타까운 게 잘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제가 관찰해 보면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부모가 그래도 뭔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역량 있고 그런 그 부모는 아들 딸도 비슷하게 크잖아요. 부모가 여유롭고 그러면 아들 딸들이 다 엄마를 내가 잘 만났고 아버지를 잘 만났고 이런 뭐라 거역하기 어렵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렵게 태어나면 아버지가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심지어는 뭐냐면 제가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 얘기를 들으니까 70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주 손녀들 보고 싶지만 아들 집에 안 간대요. 왜냐면 가면 또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니까.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 문제. 공부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계통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으냐.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하기사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 같아가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정말로 이게 상근기랄까 이런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뭐 부처님 법문 따라서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사회에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 분명한 말씀이면 이 세계 문화사나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탁월한 인물들은요 어떤 신심이랄까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뭔가 이름이 나게 됐거든요. 산다는 것 자체는 이 진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참의 등불, 법의 등불을 밝혀라, 뭐 자등명, 법등명 이거 전부 다 뭐라 참의 등불을 밝히는 진리와 하나가 되라 이거죠. 다 종교에서나 세속에서나 말은 다 비슷합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급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시간과 뭐 공간이 허랑방탕에 보내버리면 이거
내 생에 또 그런 집으로 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벌집에 태어난 녀석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 걱정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걱정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급수가 있고 계통이 있습니다. 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만겁이니 뭐 형제 인연이 뭐 8천급 9천급이라고 뭐 부부간의 인연이 뭐 몇천 겁이라고 옷깃만 써도 인연이 500겁이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많은 사람 모아들인 사람, 많은 사람들을 뭔가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뭐라 소문이 만복내 그러지, 그다음에 개문이 만복내 그러지, 문을 탁 열어줬지. 개문.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점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몇 마디만 들으면 훤히 다 보인다니까 사람이 저 선생님이 무슨 웃긴 소리 안 해. 그래. 아니,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다 들어있잖아요. 마음을 닦은 정도에 따라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다르다니까요. 신원서판이라고 하잖아요. 전부가 다 부처님을 조장부 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 우주는 계통이 있습니다. 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아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철천지 원수가 과거생에 내 아버지 어머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철천지 원수로 내한다는 게 얼마나 원망이 자심하면 그러겠어요. 교전에 나온 대로 보면 그것도 말이죠. 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마음을 닦지 아니하고 공덕을 짓지 아니하고 복덕을 쌓지 않으면 이게 이 세상에 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왜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러운 게 뭐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시험이라는 게 항상 살다 보면 어떤 시험대가 있잖아. 뭘 나를 유혹한다거나 뭐 어떻게. 시험대가 꼭 등장한다니까요. 그걸 잘 극복하려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해결책을 알아가지고, 그럼 공부를 해야죠. 또 그 다음에 제대로 못 풀겠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라도 하고 하늘의 도움이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 영원한 그날까지 전부 다 계통 따라갑니다. 그 조상님들의 음덕이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얘기해. 우란 문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다 그러잖아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말이죠. 우린 영원한 여행의 행로가니까 이게 길을 잘 들었어야 돼요. 정도, 사도 이러잖아요. 고진멸도 똑같은 거죠. 사성제 8정도. 근데 고통스럽지 진대로 받는 거야. 원망하지 마. 네가 앞으로 잘 나가고 싶으냐? 그러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니까 바른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죠? 듣고 말아버리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다. 공부를 한 다음에 아들, 딸들에게나 뭐 직원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걸 얘기해 주면 말씀드리다 보면 퍼떡퍼떡 깨치는 게 있다니까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들, 딸들은 그 교육이 또 중요하잖아요. 선생과 수행자는 통하는 거니까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훌륭한 선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 정신으로 우주를 포용하는 화엄연한 이 우주를 포용하는 화장장엄 세계, 이 우주를 포용하는 큰 가슴을 가져라. 우주는 웅대하고 장엄한 스케일의 세계니까 영원의 셈이라고 하셨고, 정말로 뭔가 아니 경전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아니 가죽을 종이로 삼아가지고
뼈를 붓으로 삼고 뼈를 붓으로 삼아서 피를 몰아. 아휴, 이거 정말 정말로 피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경전을 공부하고 쓰기를 수미산처럼 했다. 공부하라는 거죠. 가죽을 벗겨가지고, 옛날에 뭐 가죽에도 썼으니까 양피지 그래가지고 사람 뼈를 붓으로 삼고 피를 먹물로 삼아서 경전 쓰기를 수미산처럼 하라. 그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상심신미묘해가지고 자꾸만 공부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이 마음 한 생각으로 미치광이 되기도 하고 마음 한 생각으로 또 부처님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대로 투철한 인연 따라서, 이 인연, 계통, 인연이죠, 인연. 인과법. 그 어떤 것도 무슨 뭐 어떻게 우연이라는 게 불교는 용납을 안 해요. 갈고 땅대로 간다. 절 한 번 하는 게 절 한 번 하는 것만 공덕이 되고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 공덕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인연 따라가는, 인연 따라서. 정말로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네가 삶을 도모하면 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전부가 다 네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어느 것 하나 전부 다 뭐라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게 없다. 다른 무엇들과의 관계, 인연관계를 떠나서 사과나무 한 그루도 존재할 수가 없다. 만상이 다, 주변에 있는 모든 만상들이 네 마음의 현현체다, 이렇게 말씀. 네가 살고 있는 산천초목, 유정무정, 이 모든 게 다 부처님의 현현,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우리가 사는 업장 따라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정진한 사람들은 또 그만한 환경에 사는 거고,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하고 재벌이 되기도 하고 뭐 백만장자, 천만장자, 뭐 억만장자, 조만장자 이렇게. 부처님은 삼세 시방, 시방 삼세 모두 평등하시고 일체세간에 충만하시고 부처님의 음성은 뭔가 널리 온 국토에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릇 따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릇 따라. 부처님께서 아무리 상근기, 아무리 탁월한 말씀 하신다 하더라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귀도 익은 원통이라 많이 들어야지 자꾸만 열려요. 공부를 해야지, 저게 그건가? 이게 참 묘한 게 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 전달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내 안에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부처님 항상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시고 모든 것 그 자체니까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릇 따라가니까. 막 하다 보면 부처님 말씀이 쓸려 나온다. 부처님이 도와주시는 걸 생생하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는 그 시점, 그 지점, 그 자체에서 너희들의 업의 몽고하니 완전, 그 지은 바 업의 그 완전한 상태라는 게 그때마다 과정이긴 하지만, 완전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네가 지은 업의 현실화, 지은 바 공덕이라거나 그 시험 치고 떨어지고 하는 거 뭐 잘 되고 못 되고는 전부가 다 자기 탓이라니까요. 모든 그림자들, 업의 그림자들은 모두가 다 네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라고. 그 네가 가진 어떤 세계관, 인생관, 생명관, 가치관 따라서 엄청난 그런 그 승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화엄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생명의 질서, 우주 질서, 이 질서에 따른 어떤 연기법, 뭐 추산신중, 주림신, 주방신, 주풍신중, 주방신, 그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그 상황마다에 다 우주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자꾸만 뭔가 아니 생각한 대로 나타난다니까. 심여공화사니까 네 마음에 그린 대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꿈은 생시에 먹은 대로 생시에 먹은 게 꿈에 나타난다든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생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 나타난다고 하듯이 네가 자꾸만 부처님 생각하면 그렇죠. 생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 나타나니까 생시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지만 꿈에는 시간과 공간이 시간 공간이 많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만 부처님 부르면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죠. 몽중과 앞인가 뭐 선몽도 오고 무슨 이렇게 부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이죠. 우주의식의 음성과 통하는 게 자꾸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전류의 흐름은 도선의 굵기에 비례하니까 자꾸만 많이 하다 보면 이 길이 넓어지는 거죠. 도선의 굵기가 굵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부처님과 통하는 거니까 자유자재로 통한다고 그럴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해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릇이 커져야 되고 무슨 도선의 굵기에 비례한다는데 이게 도선의 굵기가 뭐 코일같이 가늘 달아버리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네. 공부를 자꾸만 하거나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다 보면 이게 체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이런 거 써서 새삼스럽게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갔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답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 답을 먼저 알려주니까 되는 거 아니? 그 답이 이게 어떻게 나와서 쭉 풀어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게 잘못 자기가 질문하게 되면 답이 엉터리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공지능을 쓰다가 또 망조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 아무리 해답을 원한다 하더라도 정답이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옛날엔 내가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왔잖아요. 귀납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집어넣으면 답이 금방 나와버려. 그러면 이게 가다가 단계가 다 있는데 내가 뭘 잘못 입력을 해보면 영락 없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자꾸만 노력을 하고 자기 스스로 습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살고 있는가, 아는 것만큼 행동을 옮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식 위주의 삶을 살지 말라. 아는 건 많이 알잖아요. 우리들. 왜 사랑을 강조할까? 성자들은 왜 자비심을 자꾸만 강조할까? 이 사랑과 자비가 자꾸만 길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게 성자의 길이니까. 그들이 가보니까 자꾸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 조만장자, 더 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진공청소기처럼 개문 만복래, 소문 만복래 이런 것처럼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건 자주 말씀드려요. 최부잣집 사방 심리에 굶주린 자가 없게 하라 문을 열어놓고 큰 뒤줄을 양쪽에 갖다 놓고 계속 종들한테 쌀 갖다 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6.25 동란 때 그냥 와서 인민군이 와서 다 지주들 없애버렸는데 최부잣집만 남겨두라고 해서 최부잣집 멸문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이 불교는 지적인 이해로만은 도저히 이게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불교가 어렵다는 게 물론 기독교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해봐야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며칠 하다 말아보니까 작심 3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뭐라? 행동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돼. 자기가 가야 되는 거니까. 물론 아르마리 듣는 것도 뭐 공부가 뭐 나쁜 건 없지만은 그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인류 역사상 등장하는 모든 어떤 교사들은 하나같이 뭐라? 자기 수행, 자기 수양을 그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로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구원도 좋지. 근데 구원 받으려면 노력을 안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남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왜 남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 그 하나가 되면 저 사람께 내게 돼버리거든요. 남을 항상 내 몸처럼 생각하라.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깍쟁이처럼 대하니까, 아이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대방에 너무 인색하니까 결국 자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과학의 원리나 뭐 물리학의 원리나 불교의 원리나 무슨 생물학의 원리나 우주로 하나로 전부 다 관통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노벨상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연구실에 수십 년씩 뭔가 베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야. 그 하나의 원리를 바탕으로 무슨 노벨상 나오고 경제학상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학상도 나오고 말이죠. 그 우선 내가 만중생을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하를 지배하는 게 문제라,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이게 무슨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냥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나름대로 의미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자기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 보면 이기심이 깨지고, 이기심은 악덕이잖아요. 악독하고.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봤지만, 이 사람은 매일 저녁마다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겠지. 회계에 굉장히 능했다며. 회계.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있잖아요. 들어오는 수입 지출을 거의 매일같이 전부 다 챙겼다는 겁니다.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철통같이 관리하고 감시하는, 이 사람 얘기예요. 재물의 수입 지출을 철통같이 감시하는 습관을 들이라. 이게 조지 워싱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죠. 재물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탁월한 어떤 인물의 특수한 어떤 그런 그 우수한 자질 같은 것은, 그건 올바른 어떤 그런 재정이랄까, 올바른 수입 지출, 재물의 쓰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도 워싱턴 얘기입니다. 네. 항상 악덕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에게 주기 싫으니까, 베풀기 싫으니까 이게 악을 행하게 되고, 뺏어오고 말이죠. 탐욕이라거나 욕심,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대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드린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해가지고 쭉 골목길 1차선, 2차선 쫙 나오는 게 전부 다 사소한 일을 벌이게 되면은 이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부단한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정의 제일 불이니라.
이 지혜라는 게 아이디어잖아요. 지혜라는 건 마음을 고즈넉하게 정해, 체일불이라 우리가 선정지혜 이러잖아요. 마음을 항상 갈고 닦아야지 고요한 물에서 밑이 다 보이잖아요. 그 계곡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그죠? 물이 깨끗하니까 밑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지. 탁하면 밑이 안 보이잖아요. 탁한 그런 그 강물 이런데 뭐 보입니까 제대로?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라. 네, 그래요. 지혜라는 건 항상 고요하면서 나오는 것이니.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관세음보살 한마디가요, 무진장한, 지장보살 한마디, 이게 무진장한, 단어는 몇 개 안 돼. 나무 관세음보살 7갈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화엄성종, 이게 한마디가요 무량대복전입니다. 솔직히 염불하라 말라, 기도하라 말라가 아니라, 우선 당장 내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면 잡념이 걷어지거든요. 부처님과 직통으로 대화가 된다. 관세음보살님과. 그래서 잠깐 그냥 지나가는 놓는 힘에 염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염불하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요, 아까 말했죠, 정해체일불이라, 항상 이게 두뇌가 혼돈하면요, 이 부처님 말씀대로 두뇌가 혼돈하게 되면, 혼란스러우면 악마의 아이디어, 악귀들이 붙습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머리는 뭐라? 악마의 작업장이라 했거든요. 게으른 자, 기도하는 자, 이 게임이 다르거든요. 게으른 자의 머리는 뭐라? 악마의 작업장이라. 그러니까 모비딕, 제가 예전에 좋아해서 어렸을 때 읽을 때 굉장히 감명 깊어가지고 가끔 말했어요. 모비딕, 백경. 그 이합이라는 선자가 그랬잖아요. 이 녀석들아, 계속 배가 고요히 간데도 자꾸 일시킵니다. 게을러지잖아요, 그죠? 한가할수록 니놈들의 머리는 악마의 무슨 작업장처럼 불평불만이 커지고 선장에게 반란의 기위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한가하면 그래요. 계속 일시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게으르면 이게 두뇌가 악마의 작업장이 되는 게. 왜냐? 우리는 무량겁을 두고 84,000 무량번뇌가 이게 쌓여있어요. 무량번뇌의 어떤 그런 그 산물이니까. 그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이게 정말 유일무이한, 정말 무가보, 한없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 그래, 관세음. 아니, 해보시라니까. 그냥 노는 입에 참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 무량문의 지장보살. 우선 당장 부처님은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 내 마음에 군더더기 없어지잖아요. 노는 입에 염불하는 거죠. 자꾸만 관세음보살 부르면 저절로 나무 아미타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 항상 내가 부르면 부처님이 어디 갑니까?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신데. 네가 부처를 보기를 원한다면 네 마음, 네 자신을 보라. 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정말로 7글자로 된 보물이라니까요. 이게 말씀드리면, 그래,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부르면 부를수록 부자가 된다니까요. 쓰면 쓸수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소성, 플라스틱, 뭔가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가소성이거든요. 하면 할수록 점점 발달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녹이 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쇠에서 녹이 나와서 쇠에서 녹이 나와가지고 쇠를 먹어버리잖아요. 두뇌득이 썩어버리면, 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게 미국에서 조사했더라고. 미국의 무슨 대학에서 동양 여자들이 서양 여자들에 비해 가지고
치매 발병률이 3배가 높다는데 남자들의 3배가 높대. 그 조사니까 동양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봉건사회가 있어가지고 봉건사회 밑에 가서 여자들은 공부시키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랬지. 남전여배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두뇌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두뇌 회로가 잘못 놓여져가 공부를 안 하니까 점점 빨리 썩어버리는 겁니다.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러제 끼면 우리가 부처님 믿는 마음, 신심이죠. 신심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점점 신심이 강해지는데, 일요일날 이제 이렇게 거사님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래서 보살님도 그러니까 착각 뭐 제일날 하시고 그러니까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알아듣는 보살들이 있으니까 또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다운 어떤 그런 체험이랄까, 기도를 통한 어떤 그런 체험을 지니 못한 종교에는 결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됐으니까 이 우주의 진면목이랄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지, 위대한 연자. 그러니까 항상 진리를 모르는 채 살기 때문에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정도에도 뭐야? 사성제 팔정도. 팔정도 제일 앞머리가 정견. 불교의 핵심은 바르게 보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한마디가 얼마나, 나무아미타불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보배인가 그걸 잘 모르세요. 내가 자꾸만 기도하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주는 부처님이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나보다 더 잘하신 분이 부처님인데. 그래서 사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호흡으로 살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호흡 못하면 갈비덩어리를 먹는다더라 호흡을 못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 허공이 이 호흡이라는 건 허공 그 자체인데, 허공이 또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우린 정말로 부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부처란 존재는 자비와 사랑 때문에 부처입니다. 이 우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물론 지금까지 쌓아온 업장 때문에 장벽이 두텁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갖가지 어떤 방해물 같은 거를 전부 다 뭔가 하니 법문처럼 녹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원하는 회사를 자꾸만 달린다 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기도 못해요. 그게 화살이 날아오다가도 연꽃을 변해서 떨어진대요. 그 부처님을 즐겁게 한다는 거, 그건 결국 내가 즐거운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하나가 될 때 얘기 끝나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영혼과 현실이 하나가 될 때 얘기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랑 그 자체고 자비심 그 자체니까, 부처님은 항상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내가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신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항상 뭐라, 우리 생명 그 자체니까 내가 잘 되길 바라지. 나의 생명 그 자체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나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자세, 그게 기본적인 자세죠. 이해를 잘 못하시겠어요?
나의 생명이 부처님 그 자체인데. 그 여러분이 이건 제가 체험하고 사니까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극락천당입니다. 우리가 독서산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꾸만 경전을 보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 자체가 삼매경, 극락천당이라니까요. 당연히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일체 영가들도 살아계실 때 얼마나 부처님 공부를 하셨겠어요. 후손들이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영가들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부처님 화엄에 나온 대로 부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정말 우리가 잘 되길 항상 기도하신다.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예불을 올리고, 예불을 올리는 그 사람을 부처님은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수많은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고통, 이런 마음, 이런 상황들은요 부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말씀이 잘 이해 안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영가들에게 올바른 어떤 정도의 길 산 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 많니? 나는 나한테 돈 가지고 초 가지고 쌀 가지고 것 중요하지만 나한테 그 미워지는 그 마음을 나한테 바쳐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을 닦는 것은 정말 좋은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상대방이 미워지는 그 마음을 바쳐라. 그 마음 바쳐라. 그러니까 제발 꼭 당부드리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안 되나, 나는 그런 생각 가지면 그런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 가게는 망하는 겁니다. 안 된다면 점점 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지금은 어렵지 모르겠는데 가는 거다. 손님들이 그 파장을 느낀다니까요. 그 가게 오지 않습니다. 그 가게. 불교는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의 사용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를 좀 잘 사용해라 이거죠. 이 수행하는 게 뭐죠? 나를 잘 좀 쓰게, 마음을 좀 잘 쓰게, 마음을 좀 써라. 불교는 내가 왜 이를 가르치냐? 나의 가르침은 마음의 훌륭한 사용에 있지 않냐? 마음의 훌륭한 사용. 그러니까 항상 문관이 산란한 마음을 고요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의심을 신심으로, 소심한 마음을 대심으로, 무상한 세월을 항심으로, 자꾸만 분별하지 말고 평상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은 깨달으셨잖아요. 이 우주를 다 손바닥에 놓고 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매일 수행하셨다니까요. 왜냐? 나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나는 나보다 더 수행하기에,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다. 깨달음을 여셨는데도 계속 평생을 두고 수행하시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는 마음 공양입니다. 마음 공양. 내가 누가 싫어할 땐 그 싫어하는 마음을, 부처님 이 마음을 가져가 주소서. 정말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지구란 별에, 태양계, 지구란 별, 은하계 우주, 태양계, 지구란 별에 이렇게, 그리고 파평윤씨, 김해김씨, 안동깁씨 계통을 따라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조상님의 은공으로 무슨 그 가문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계통이네.
돌아가시면 여러분 임사체험 때 많이 나오잖아요. 돌아가시면요,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다 찾아 나옵니다. 돌아가신 분들 내가 아는 사람이 줄줄이 찾아 나와요. 소속된 가정, 직장이라거나 단체에 다 인연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번창에 기여해야 돼. 부모 자식연이 만겁이라든가, 만겁이에요, 만겁. 그러니까 조상님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배달결연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 뭔가하니 상대방을 부처로, 이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우리 인간들하고 좀 범부중생하고 좀 차원이 다른 수행을 닦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인간들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 뭐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그 다음 아래 단계는 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여기도 갈고 닦은 수다원 정도에 간다 하더라도 계속 갈고 닦은, 이 땅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만중생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던져서, 끊임없이 자기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던지는 마음이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역사에 이제 이름이 남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사람 기념비적인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나라 우리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 이렇게 동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한다. 이게 소인배죠, 소인배.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골목길이 무슨 1차선이 차는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꾸만 마음을 모아야, 마음을 모은다 그러죠. 마음을 모아야지. 잠깐만 집중, 정신 집중, 마음을 통일시키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햇빛도 모으면 어떻게 돼요? 종일 태우잖아요. 집중, 마음을 모아야 된다. 전류의 흐름도 도선의 굵기에 비례하고, 왜 수행하라고 그러고, 왜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게 다 모아, 자꾸만 해야지 뭐가 될 거야, 해야지. 왜 자꾸만 공부한 사람들이 성공의 가능성이 큰가? 집중하는 훈련에서는 남들과는 다르니까. 그만큼 나의 그릇이 넓거나 우보액생 만호공, 항상 읍지려는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진다는들 그릇 따라서밖에 받아먹지 못하네. 민들레는 하늘에 비가 내려도 뿌리가 그만큼밖에 안 돼. 전나무는 뿌리가 그 공부하는 만큼 밝아지는 거죠. 정진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밝아지는 거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무량대복이에요. 그러지만 자꾸만 해보시면, 왜냐? 부처님 광명이잖아요. 자꾸만 서준의 천동록이라, 너희들 꼭 생각해라. 책 가운데 무량광이 들어있어. 네 앞날을 밝히는. 그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 광명이시니까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희망의 광명. 공부를 자꾸만 하면, 위대한 선지식들이 가르친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있잖아요. 공부를 자꾸만 하면 나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죠. 빛과 하나가 되니까. 당연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부라든 기도라든 간에 부처님과 가까워진 거죠. 그 상대방을 내 몸처럼 생각한다. 하나가 되는 거니까. 결국 부처님과 하나가 되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중생이니까. 근데 그 마음이 자꾸만 나를 장애해요. 나도 불완전하고 그도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마음으로 불완전한 생각을 자꾸만 하면 나의 삶이 점점 이지러지는 거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다투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불청지우라 너에게 청하지 않는 사람도 도구라 그랬거든요. 불망초심이라 초심을 잊지 말고 불령구하기라 지난날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 그릇된 그런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절대로 불령구하기라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잊어버려라. 불변선이라 정말로 인연의 소종만 알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하는 건 빛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 기도는 빛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는 빛을 향해서, 하나를 향해서. 나와 남이 있으면 그늘 있고 빛이 있으면 그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뭐 태양빛을 많이, 태양은 뭐라? 빛은 질량입니다. 에너지 동시에 질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이 질량이니까 당연히 빛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뭐 낮에는 무슨 뭐 셀로톤이다가 저녁에 잠잘 때 빛을 많이 받으니까 멜라토닌으로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나온 얘기니까. 햇빛의 결핍이 뭐라? 각양각색의 질병과 재앙을 초래한다. 이건 의사들 얘기니까요. 그 얼마나 내가 빛을 많이 받았나. 요즘에 점점 뭐 종교가 점점 뭐 교회도 사람들이 안 간대요. 절도 사람이 안 가고 성당도 안 간다고. 내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사회를 얼마나 뭐 빛을 향해서 가겠는가. 광활한 우주는 빛의 광도 따라서 등급이 변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라, 밝음 속에 살라, 빛 속에 살라, 이게 다 똑같은 말들 아니에요. 진리 속에 살라. 그 현대 갖가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문제점들은 다 빛을 등져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독교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라마단은 잘하시. 라마단 하도 일어나고 뭐 전쟁하니까 어쨌든 매일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뭐 트럼프가 뭐 2만 곳 이상을 때렸대요. 근데 이란이 저렇게 버티잖아요. 뭐 괴롭게는 하겠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런 한 달인가 뭐 그동안이요 저녁에 조금 먹고 30일 한 달을 굶는다는 거 아니에요. 라마단. 그리고 기독교는 사순절, 오순절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50일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리면서 사순절, 오순절 하는데 사순, 40이란 말이에요. 1순위, 하순, 중순, 상순 그러니까 1순위 열흘입니다. 40일 동안 잘 지킨 사람은 사순절을 봉행하여.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따라 자꾸만 가게 되면 99%의 무슨 노력이 1%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원한 창조자 개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공동선이랄까 그 길을 나가야만 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겠지만 우린 누구나가 다 성불의 진체입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영혼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왜 조상님께 효도하고 우란 문제를 지내야만 하는가. 그분들에게도 뭔가 하니 빛을 선물하기 위해서. 왜 부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시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키워서 빛으로 미래로 영원으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항상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구절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량한 복보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정진하시고 내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